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왕국에는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전 왕들의 관계는 서로 전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북왕국 아합이 혼인 동맹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 왕이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 바로 이곳을 수복하는 전쟁을 아람과 벌이려고 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의 위치는 우리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볼 때 동편입니다. 12지파의 땅을 분배했을 때 므낫세 지파가 대단히 강성하기 때문에 므낫세를 반으로 갈라서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를 배치하고 요단강 서쪽에도, 즉 이스라엘 땅에도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할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안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아람에게 빼앗겼던 것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찾으려는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합 왕은 이 전쟁의 길흉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400명이 넘는 이 다수의 선지자들은 그릇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왕국에도 선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만은 이 전쟁은 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아합 왕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예언한 이 선지자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읽으신 성경 이전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은 한 가지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이제 일반 병사로 변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왕은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 왕처럼 보이도록 북왕국 왕의 왕복을 입어서 변장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합 왕이 이제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해서 아람 군대의 목표물이 되지 않기 위한 속셈이었습니다. 속셈은 죽지 않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내심 올바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신경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지만은 속으로는 그의 예언이 옳을 것이라는 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람 왕의 특별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집중해서 공격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입은 사람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집중적으로 그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맞이한 여호사밧 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아람 병거들이 다 떠나가게 만듭니다.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거리는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우연히 맞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33절을 보니까 갑옷 솔기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갑옷 솔기라는 말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이 갑옷의 이음새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음새 부분을 바느질이 되어 있는 그 옷이나 어떤 이런 갑옷 같은 것의 이음새 부분. 자, 갑옷의 한 부분을 맞았으면은 화살도 이겨낼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음새 부분을 맞았기 때문에 화살이 쉽게 이 몸 안으로 파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맹렬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하루 종일 제대로 치료를 받을 겨를이 없을 정도의 맹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조금씩 고통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질녘이 되자 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최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아람 군사가 우연히 화살을 쏜 것에 맞았습니다. 하필이면은 갑옷 어떤 막을 수 있는 부분에 정통으로 맞지 않고 솔기에 맞아서 손쉽게 화살이 몸에 파고들었습니다. 또 전쟁이 맹렬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결국 전장터에서 해질녘에 죽었습니다. 모든 우연이 겹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듯이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합을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알 숭배자였던 이 북왕국 왕의 최후는 전장터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이 꼼수, 이것이 오히려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집중 목표물이 되었던 여호사밧 왕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을진데 인간의 꾀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진리를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을 모면해 보겠다는 꼼수가 오히려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꾀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인도될 뿐입니다. 자, 또 오늘 또 하나의 인물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원래 경건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알 숭배자인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이 큰 과실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제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찾아옵니다.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19장 2절을 보니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는 말,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말을 여과 없이 전합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지자의 꾸중을 받아들이느냐 여부입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의 예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의 질책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다시금 전국적인 신앙개혁에 돌입합니다. 내일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나름의 계획을 꾸밀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이 설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는 인본주의로 회귀하는 이런 어리석은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리석음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